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감사절이니까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오늘 그 첫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통해 드리는 감사입니다. 삶을 통해 드리는 감사. 네, 그리고 오늘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사람들이 마련해 준 빈집에서 살게 되었고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보리밭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이들은 룻이 가져온 보리 이삭을 먹음으로 인의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상식과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정말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아주 황당한 지시를 하고 있죠.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상한 지시를 하고 있죠. 그것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지금 이러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면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문의 뜻을 보면요. 이 발치이불을 들고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이해하는 바가 맞는데요.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남자의 바지를 걷어 올린다 또는 이불을 걷어 보아스의 다리를 드러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상당히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부가 설명이 없다면은 이건 19금 삼류소설로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지금 내용인 겁니다.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러한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고 있는데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이 발밑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을 깨보니까 야릇한 향유 냄새가 올라오고 이불 속에 글쎄 룻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 만약에 지금 보아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과연 보아스는 지금 이 도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만약 이 룻의 전략이 실패한다면 앞으로 룻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마도 모든 것이 다 무산되고 더 이상 베들레헴에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왜 이런 일을 시킨 것일까? 이를 먼저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행동이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화된 간섭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신분이 지금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으로 이 스토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그리고 또 세 아들도 모압 땅에서 다 잃게 되죠. 그래서 남은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다시금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와서 이제 정착해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이스라엘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보아스와 룻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이 신분이 아닙니다. 룻은 이방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고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그 갭이 크죠. 그리고 또 룻은 한번 결혼했던 여자이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11절 중반절을 보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녀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과정에서 그 고백을 알고 계시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나오미는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머니를 따라서 이 낯선 땅으로 오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룻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존경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몸가짐이 반듯한 여인 룻이 어찌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속되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는 왜 룻에게 이러한 아주 특이한 행동을 지시한 것일까? 또 룻은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 룻은 분명히 자기 주관과 소신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도 어머니를 따르겠다며 따라왔죠. 이런 룻이라면 부당한 요구 앞에서는 분명히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꾸도 없이 예하며 따르고 있단 말이죠.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바로 앞장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면은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해 왔을 때 때마침 그때가 어떤 때였죠? 지금이 어떤 때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리밭으로 나가서 무엇을 했냐면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보리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아주 소상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요. 앞으로 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룻기 2장은 이 보리추수 현장인 거죠. 배경이. 우리가 이것도 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펼쳐지는 이 광경이 보리추수 현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룻은 그 추수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8절을 보면은 룻은 그 추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할 밭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에게 무엇이 생긴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룻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주어진 겁니다. 일터가 주어진 거예요. 그녀가 밭
밭으로 무턱대고 나간 것은 어떻게든 지금 어머니, 이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좀 끼니를 해결하고자, 다른 어떤 욕심의 마음도 아니라요, 어떻게든 좀 이 끼니를 좀 때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들판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밭이 제공되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룻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할까? 이제 굶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밭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죠? 그렇죠. 보아스입니다. 룻은 그 밭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삭 줍기를 하면서 함께 이삭을 줍는, 우리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 떠올려 보면은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이 추수 현장에서 말이죠. 추수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룻은 추수 현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까? 이를 또 제공해 준 사람도 보아스죠. 특별히 이삭 말고도요, 따로 또 음식을 제공해 주기도 했죠. 자, 이뿐 아니라 룻은 안정까지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룻기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 사사시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룻기가 어떤 시대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어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있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이 무법천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겠죠. 그냥 욕심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제재를 가지 않는다면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사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악을 일삼던 시대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뒀던 시대. 그러다가 물론 사사를 세우기도 했지만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특히 혼탁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우려가 되죠. 이런 위험천만한 지금 속에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부도덕한 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2장 9절을 보면 이 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보아스는 영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죠. 지금 누가 이렇게 룻을 보호해주고 있죠? 역시 보아스입니다. 이런 낯선 땅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지금 은혜를 입고 있죠. 계속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얻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보아스의 추수 현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3장은 룻의 추수 감사 현장인 것이죠. 2장에서 룻은 큰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그분께 내어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룻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룻이 받은 너무나도 큰 은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룻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할 수 있는 터전의 은혜. 보아스를 통해서 일터를 얻었죠. 직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것,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돕는 손길을 통한 은혜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이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룻이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인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내 주위 사람들, 나와 관계하고 마주하고 대화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보아스 덕분에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이 끼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정말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호의 은혜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낯설고 거친 땅,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무법천지, 이 무질서함 속에서 위험천만한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큰 은혜를 입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내게 큰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어떻게든 내 평생의 이 은혜를 어떻게든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룻이 가졌던 추수 감사 현장에서의 룻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룻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은 시어머니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좀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죠. 룻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시어머니의 지시가 주어졌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다분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은혜 입은 이 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없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아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웠습니다. 잠결에 깜짝 놀란 보아스가 너 누구냐? 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9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아멘.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행동을 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발치에서 저렇게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 뒤의 행동을 보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로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입게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번 주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 아멘. 네. 그동안의 요절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은혜 입은 자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은혜가
큰 겁니다. 너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 룻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가 중요하죠. 우리도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이요. 왜 절기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은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잊어버려요. 특히 은혜를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여서 우리가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아멘. 네, 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절기가 돌아왔네, 그런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오늘날 보면은 이 감사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오늘날 무슨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 추수를 해. 그런데 무슨 맥주제를 지켜? 무슨 추수감사절? 우리가 뭐 농사 짓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칠칠절과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보리추수가 끝날 때쯤 맥주절을 지키고요. 가을에는 수장절. 이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아는 것이죠. 분명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말씀에 따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반응과 응답이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 반응과 응답은 비슷한 말 같은데 다릅니다. 오늘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응과 응답. 반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액션 하는 것, 이게 반응이죠. 그리고 응답은 영어로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을 예를 들면은 동물은 반응만으로 살죠. 춥다, 덥다, 배고프다, 아프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반응하는 것이죠. 외부에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응답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응답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룻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한 것이죠. 만일 룻이 시어머니의 지시에 반응을 했다라면 분명히
싫은데요. 저 못해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일은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룻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발적으로 응답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지시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에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응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응하는 자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응답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또 나를 돌아봅시다. 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이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개척해 나갈 때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12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엇갈립니다. 먼저 10명의 보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엄청나 막 거인 같아, 크고 거인 같아 보여서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싸워보나 마나,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기에 건장해 보이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상대라지만 사실 이건 지나친 과장의 표현이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두 명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이다. 나가자라는 거죠.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가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죠.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말이죠. 여기서 열 정탐꾼은 지금 반응한 것이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응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응답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응답하는 것은 결코 반응이 아니고 응답인 것이죠. 이 응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감사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프면은 원망하고 나오면은 감사하고 또 그러다 아프면 원망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 이것은 지금 반응의 작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중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살피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묻게 되고요. 오히려 일이 잘 될 때는 또 한 번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겸손히 다스리고 또 한 번 생각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신앙인의 응답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응답이냐, 단순한 반응이냐,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의 추수감사는 응답이었죠. 룻의 응답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룻의 응답이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잊어버리는 거. 근데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면 좋은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좀 습성이 있냐면은
은혜의 것, 감사의 것들을 잘 잊어버린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고 감사한 것들은 잘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 누가 무슨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내가 속상했고 이런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꽁하게 가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린 것, 이거 쉽게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거든요.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의 감동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 꺼내지 않고 안 좋은 것들 자꾸 이것만 자꾸 돌아봤어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작년, 재작년, 10년, 20년 짜자자자자자작 이제 리스트를 꺼냅니다. 해서 그랬지, 그때 그 말했었지, 그때 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대로 내 생애가 여기서 끝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끝이 난다라고 해도요, 지난날 내가 받은 은혜들은 역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무척이나 속상한 일이 있어.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통째로 부정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지금 좀 아쉽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날에 받은 은혜 역시 은혜요, 사랑이요, 은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또 좋은 우리 샘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의 대명사 욥의 이야기. 욥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감사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유명한 욥의 고백. 너무너무 멋진 고백.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너무너무 멋진 고백이죠. 오늘 내가 다 잃었지만 하지만 욥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주신 은혜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지금 겪는 어떤 일로 부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 때 더 은혜를 끄집어내고 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절대 감사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절대 감사가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뭐 그냥 감사하고 좋지만 조금만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금방 또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이건 뭡니까?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처럼 그리고 욥처럼 이들이 가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적인 감사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이 룻의 고백.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아멘.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 늘 상대적으로 원망하게 되죠. 사람 보고 감사했으면 사람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있다고 감사하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불평하게 되죠. 병 나았다고 감사하면 다시 아프면 또 원망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사업이 어려워지면 원망합니다. 이렇게 살다가요,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그러면 무엇이라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런 상대적인 감사라면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남길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라 말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곳에 절대적인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일의 삶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감사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적인 감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평 원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잘 안 되어도요, 다시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정말 이렇게 하실 거죠?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네,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드리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드릴 때,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누가 먹어 그것을 드릴 때 축사하셨어요. 드릴 때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이 감사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드려야 될 감사를 절대 미루지 마세요. 우린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일 빨리 잊어버리는 게 말씀드렸죠? 감사. 그래서 즉각 감사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따가 감사해야지, 잊어버립니다. 내일 감사해야지, 잊어버리죠. 이번 주일에 감사해야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주어졌을 때 감사드리는 것.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안 열어주셨으면, 주님께서 내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눈뜨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2024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죠. 누군가는요, 오늘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돈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부터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하루를 살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지겹다,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똑같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한숨 쉬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새롭고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의미를 발견하고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로 가득한 삶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요, 활력이요, 행복입니다. 더 감사를 깨달아가고 감사의 그릇을 넓히고 더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